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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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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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보혈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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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는 온종일 참 피곤한 그런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멀리 파주에 가서 우리 민경배 교수님 만나 뵙고 점심을 같이 나누며 또 이제 파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모든 시설을 둘러보고 또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여 또 분당까지 와서 우리 정성구 박사님 한국 칼빈주의 또 연구원에 들려 또 이렇게 귀한 가이드를 받고 또 이렇게 정 박사님의 정성어린 그런 이제 아버지 강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운받는 그런 참 고단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 또 주님께 나와서 오늘 또 이사야의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9절 10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어저께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해 주신 그 기사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이사야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천군 천사 모인 천상회의 자리 소드 아도나이라 그러죠. Council of the Lord. 이 주님의 그 회의에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패역한 족속 예루살렘 이 회개치 않는 족속에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 사상을 전할고 하고 하나님이 파송한 일꾼 여기서 누구 천사가 자원하면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그의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귀도 같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여러 가지 여기에 그 예수 전도단에서도 이런 교과목도 있던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다.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사야가 자언을 합니다. 주여,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천사를 대신해서 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대언자가 된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그렇게 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모세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사야처럼 자원해서 간다는 거죠. 여기에 에스겔이며 예레미야며 아모스며 이런 분들 부를 때 보면은 다 자기의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냥 불러주셔서 가게 됐지만 이사야는 자원해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가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그 이슬람에서는 세계에 그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데 지금 세계에 흩어진 우리 그 이슬람교 선교사가 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는 우리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만도 10만 명에 지금 육박합니다. 예전에는 몇만 명 단위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슬람 선교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이 이슬람의 선교사들은요 굉장히 그들이 혜택이 좋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1인당 지원하는 선교비가 5,000달러, 적어도 5,000달러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때에 200만원, 100만원, 뭐 어떤 데는 50만원 이런 후원받는 분이 수두룩 한데 이슬람교는요 우리 한국도로 가면은 700만원에 해당되는,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요. 그게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프로그램을 신나가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수많은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이렇게 다 쓰고 다 해도 우리 한국에는 400, 500이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200, 300 가지고 각 대학에 동아리를 또 만드는데 동아리를 만들면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또 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00불이 더 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 장학금을 나눠줍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 인구가 이 젊은 청년들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알아야 돼요. 이 현실을. 그래서 이런 수에 비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독교 지금 선교사의 숫자는 얼마인가 하면은 30만 명 안 돼요. 지금은. 예전에 미국에 가장 많이 보낼 때가 20만 명까지 미국에서 보냈거든요. 요즘은 반도 안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요즘은 선교사를 철수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많은 교단들이 선교사를 철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낼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요 강국이 이룰 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나라가 최고의 강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대서양 선교를 맡을 때에 그때의 영국이 최고 강국이 됩니다. 포르투갈, 스페니시,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지만 그 사람들도 선교사 파송할 때가 아주 전성이었어요. 미국 보세요. 태평양 시대에 열었던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때에 미국이 최고로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별로 경제도 안 좋고 이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선교사도 줄어갑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1호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1912년도에 파송했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조선 예수교 장로교의
총회가 조직해가지고 총회 조직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는 이분을 우리 감사해서 빚을 갚는 의미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한 분은 일본으로, 한 분은 제주도로. 그때 이국봉 목사님이 제주도 가시는데 그때는 탐나국이라고 좀 외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산둥 반도에 있는 그 공자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방질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방효은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파송받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2년부터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는 쭉 이렇게 좀 지내다가 1937년도에 방질 목사님이 아버지에 이르러서 같은 선교지에서 또 파송하셔서 20년을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 파송 못했어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인 1954년도에 우리 그 최선교사님이라고 태국의 방콕에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을 우리 통합측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40년을 사역하신 겁니다. 그래서는 50년대 그렇게 한번 파송하고는 그 다음 또 쭉 떠마다가 70년대 들어와가지고 72년부터 조금씩 파송하다가 84년도에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 때에 통합 측에서 우리 이 두 분을 선정해서 일부는 그 정은실 선교사님을 볼리비아 파송하시고 또 한성욱 목사님을 독일에 파송하시고 그게 84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각 교단 교회별로 조금씩 선교사님을 파송했다가 한때 많을 때가 35,000명, 6,000명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IMF 때 좀 줄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에 그 숫자가 많이 줄어서 포항 대회할 때 보니까 22,000까지 카운트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줄은 거죠. 22,000. 다시 조금 올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5,000, 6,000 그 정도인데 아직 30,000이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유형을 보는데 자 어지간 이사야는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선교 아닙니까? 자원선교 하시는 분들의 요절의 말씀은 다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Here I am,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자원선교 또 자원목회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에서 나가는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는 그 첫 시간부터 듣는 얘기가 마음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귀는 들리는데 영적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처음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전 성전에 그리고 서랍들이 이렇게 달면서 찬양 부르는 모습 오늘 처음 자기가 눈이 열려서 보입니다. 자기의 눈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천상회의하는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부르는 음성을 처음 그것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이게 눈이 감기게 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마음까지 그렇게 둔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라.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게 이게 주님의 본뜻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될까봐 이거를 막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9절 10절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 교과 과목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배치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과목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강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 하면은 누구는 성경 말씀 안 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열려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아도 그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안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한 말씀으로 그냥 평생 그게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졸리감만 하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야가 이제 후에 자기가 점점 깨닫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는 초창의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 첫째로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 동안 예배도 참여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랬던 거가 오늘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린 것이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얼마나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는 가겠다고 이 마음이 딱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게 지금도 마음으로는 아직 와닿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거 한다고 다 들리던가요?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들려도 지금에도 그거는 우리가 안 들린다 뿐이지 사실 다 듣고 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도 오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열리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죄를 해야 된다. 이사야도 정말 이 필수부로 이불에 딱 대서 이게 내게 닿았으니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깨끗해졌다.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듯이 우리들도 주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 기도한다고 그게 다 열리고 그러던가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딱 보여주시고 이러는데 그럼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헛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축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게 다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뿐이죠. 세미나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제 차 에어컨이 좀 낡아가지고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루트 1 이걸로 타고 이제 가는데 좀 더워서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닐 때에 기독교 방송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가거든요. 그날에 오후 2시여서 클래식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와가지고 듣고 가는데 그리고는 창문을 여니까 이 바람 소리에 그래서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 켠 것도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쭉 가다가 딱 빨간불이 있는데 딱 제가 쓴 거예요. 서니까 자동차의 그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치니까 그 라디오에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 들었지? 야, 그 음악이 다시 들린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좀 전만 해도 단자보다 달리고 이럴 때에 음악 소리는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바람 소리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엔진 소리 때문에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악이 거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와 같은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무슨 다른 걸로 듣는데 익숙하고 이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서 제가 그것도 꼭 간증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잠을 잤지만은 잠자는도 주님은 속삭임이 계속됐다고. 그거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지혜의 그런 것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탁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분이 말씀하는 순간에는 주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고 지시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딱 할 때 그게였지. 다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할머니가 우리 손주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눈에 보이기나 하던가요? 그냥 가끔씩 통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마는 이 아이가 그걸 늘 느끼나요? 통할 때만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합니까? 통 안 할 때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못 깨달아요. 손주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 자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게요. 또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게요. 내 힘을 다해서 쉐마. 이거를 자꾸 공감하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은 24시간 그 사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쉐마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쌍방의 우리 뮤추얼 라브, 서로서로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게 이제 쉐마로서 그때 제대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짝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좋아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쉐마를 자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요 순간만 주여 제가 이사오니 저를 보내시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매 순간마다 주여 내일 아침에도 제가 예수님 오늘도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계시니 제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요?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주의 종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의 서신서에서 3번이나 인용하거든요. 바울이 요 인용할 때에 그때 주로 어떤 내용인가면,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위로 차원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들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바울은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자. 그래도 내 사명은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상대에 거기에 평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사명이 이걸 전하라 했으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내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용히 하면은 이 가랑비가 이게 촉촉하게 적시듯이 주의 말씀으로 잘 이제 그들이 가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를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것 같지만은 참 이거를 이렇게 전해주면 가랑비가 싹 적듯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 바울이 여기서 힘을 얻고 계속 복음을 이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겨주시는 자도 생기고 구원 베풀어 주는 그것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을 제가 미국에서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10년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제가 그 예배학을 1994년부터 10년 동안 뉴브런스윅이라는 게 뭔가니 미국의 최초의 공립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협회가 200ATS 이게 모일 때 제 넘버원 입장하는 게 뉴브런스윅 신학교거든요. 이 신학교가 1784년에 세워졌습니다. 1784년. 독립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학교죠. 거기에 100년 되는 해에 1884년에 거기서 졸업한 분이 언두우드입니다. 호레스 언두우드가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해 말에 한국으로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24살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었죠.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우리 그
제가 이제 교수로 청빙을 받고 가서 이제 예배학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구약을 전공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입장한 예배학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 전체 예배학교에 회원이 되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예배학 강의할 때에 오늘날 예배 순서 있잖아요. 이거를 정할 때에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배 순서가 됩니다. 그게 예배 순서의 모형이 돼요. 요거보다 더 앞선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올라갈 때, 시내산 올라갈 때 그때 순서 있죠. 그것도 예배 순서의 기초가 되는데 더 확실한 것은 이사야 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배 큰 틀을 우리 7거래를 이렇게 분별해 보니까 이 시편에 다윗도 여기에 탄원시를 할 때에 요 순서대로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원입니다.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사의 모습. 두 번째는 예배의 초청 부름이 있습니다. 천상의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게 이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원과 회개입니다. 망하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게 회개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설악 가운데 하나에게 그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의 입에 대고 말하기를, 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여 전노라.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천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가 귀가 열려서 이렇게 열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귀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 예배 집중해가 그게 들립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결단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이사에게 가서 이 완악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기억하라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눈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는 들어도 듣기지도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게 7가지가 오늘날 예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의 원형, 그 시험에 종종 나오죠. 예배학 개론 첫 번 중간고사 문제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논하라. 이러면 요 순서 7가지를 논해야 A를 받습니다. 또 우리 시편 탄원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그 했던 시편에 가장 많은 것이 탄원시라 그래요. 르멘트. 이 르멘트 순서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자기를 탄원합니다. 그때 3절에 보면은 죄의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서운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나오는 게 이게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음 월요일날 계속 말씀을 제가 더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의 그런 와이파이, SNS 이런 걸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전하고 합니다만은, 때때로는 전기가 끊어지고 절정이 되면 모든 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불안정하면은 이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와이파이도 잘 되고 또 전기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 컴퓨터에 또 바이러스가 왔는지 또 이렇게 잠시 중단이 돼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처음에는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고 소명에 그치지 않고 사명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임무를 받는 겁니다. 임무를 받고 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황해수의 높음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어제 또 이렇게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피곤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어제도 그 강의 우리 파일 받았던 거 잘 이렇게 복사가 돼서 우리 또 온라인에 잘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강경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사이버 이 신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잘 될 거라고 어저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펠로십 세미나리가 세계 어디에 있는 간에 그분들이 일단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거를 잘 준비하고 영어로도 올리고 또 중국말로도 올리고 또 여러 각지의 또 언어로도 지장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전파하는 귀한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